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불신앙을 이깁시다. 참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안다면은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믿음을 회복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믿음이 뭐냐?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인간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그런데 이거를 안 믿어요. 이거를 안 믿는 것을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불신앙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불신앙하기 때문에 실천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우리 인생에 걸림돌이, 최고의 걸림돌이 뭐냐? 불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만 거두어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왜 그렇죠?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이따가 마지막에 얘기했지만서도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또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이게 불신앙이라면 자꾸 다른 것을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요 다른 것 믿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이게 미신이에요. 지난주에 38년 된 환자를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그래서 천사들이 한 번씩 내려와 가지고 물을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그래서 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죠. 이게 미신이에요. 이게.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분이 한 분 계신데 이제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분을 만났을 때에 이제는 뭐냐면 굉장히 그 중한 병이 걸린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거기 무당의 한쪽에 이제는 같이 이제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니까 지도 병원에 입원한 주제에 뭘 또 남의 병을 고치겠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동태알을 뭐 몇 개를 뭐 먹어야 된다나. 그래서
동태알 뽑아가지고 10개인가 몇 개를 뭐 먹었다나 뭐 그런 거. 그리고 그 집에 이제 그 신방을 갔는데 냉장고에 큰 두꺼비인지 거북인지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큰 거 있어요. 그걸 놓고 딸이 아침마다 거기다 놓고 빈대요. 기도한대. 미신이에요. 성황랑나무에다가 빌고 돌에다 빌고 남 뭐 사람이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빌고 우상이지만 이게 뭐냐면 다른 미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정말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틀린 것을 믿는 것을 광신이라고 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틀린 것을 믿어요. 심각하죠. 지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는 다녀요. 틀린 것을 믿어요. 아주 열심히 해요. 광신이에요. 틀린 것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 신앙생활 할 때에 저는 평택 제일감리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 다닐 때 저녁마다 저녁 먹고 다 드시고 한 저녁 9시 10시쯤 되면은 사람들이 몇 사람 와요.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늦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서 거기서 밤잠을 자고 거기서 새벽 기도를 또 해요. 새벽 끝나고 집으로 가요. 저도 거기에 몇 번 참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자주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 보면 희한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이 사람들은요, 뭐 예배, 새벽 예배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철저히 합니다. 그러면서 간혹 가다가 뭐냐면 기도원도 가서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 믿음이 참 좋은 줄 알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뭐냐면 노트를 갖고 가방에 있는 노트가 이렇게 스프링 달린 노트가 몇 권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뭔가 썼어요. 근데 나는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게 방서래요. 방서라는 것이 방언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방서라는 얘기는 또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일본 말도 아니고 하여튼 뭐 필리핀 태국 말도 아니고 막 근데 그게 부러웠어요. 나도 한번 저런 거 체험하고 싶다. 그러니까 더 그런 사람이 더 모이는 거예요. 그때 보면 거기 모인 사람은 다 뭔가 체험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렇게 열심히 믿는데 광신이에요. 제가 안 보니까는 틀린 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믿음은 뭐냐 이거예요.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준 겁니다. 그리스도를 준 겁니다. 왜 우리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지금도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계신가 하면 반대에 그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인간을 계속해서 속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사단에 속아가지고 결국은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사단의 운명이라는 것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사단의 노예가 되고 끊임없이 수많은 재앙들이 오고 있는데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언약이 바로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 약속이 바로 구약의 포인트예요. 핵심 내용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그 메시아를 약속하셨답니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범죄하게 돼서 결국은 저주받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주신 약속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참 복음, 이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후에 뭐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는데, 에덴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에덴의 축복을 주셨는데 결국은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완벽한 축복, 최고의 은혜와 축복, 이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족장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이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런데 뭐가 무너지냐? 불신앙이 무너질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결국은 불신앙이 꺾어질 때까지 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적인 이 복음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장 복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 이게 뭡니까? 언제 다 넘어갔어요? 이게? 한 번에 다 넘어간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8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 빠진 거예요. 왜 빠졌죠? 메시아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된 겁니다. 메시아 언약 놓쳤다니까요. 한 번도 여호와가 그 땅에 설명된 적이 없어요.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여호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 여호와가 누구냐? 그래도 오늘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 없잖아요. 불신자들에도.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전파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음으로 양으로. 근데 바로 왕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들고 간 피제사란 이거를 들고 간 겁니다. 10가지 재앙으로도 해결되지 못했던 노예 해방이 피제사 드리는 그날, 이 피 언약, 양의 피를 갖다가 전부 다 집 문설주에 다 바르는 그날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비밀이 뭐냐? 이게 바로 피제사 주인이 누구, 주인공이 누구냐? 메시아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예요? 여인의 후손이, 그냥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해야 될 날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아니라 그랬어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또 노예가 되게 포로가 되잖아요.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냥 여인이 후손이 아니라 처녀를 통해서 나올 그 메시아, 이거를 얘기한 겁니다. 출 바벨론의 역사가 이 복음의 언약 잡고 일어난 거예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다 상실돼 버린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복음을 잃어버려 가지고 우상에 완전히 빠져버리잖아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정말 불신앙에서 빠져나오시고 미신에서 빠져나오고, 나는 미신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남겨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올바른 믿음, 그 신앙이 회복하셔서 족장들이 누렸던 축복, 모세가 누렸던 축복,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 있을 때에 거기서 다니엘과 몇 사람들이 누렸던 그 축복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다 회복하시고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은 바로 메시아를 약속한 겁니다. 오실 메시아. 그러면 신약은 뭐냐?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오셨다는 겁니다.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이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 20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뭐예요? 보이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 그리스도께서 다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나타나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자, 21절에 보니까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셔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그리스도 통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세상에 뭘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께 다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의 능력까지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자기 속에 생명이 있던 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다시 말하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이거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그대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말세 시대는요? 말세 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요. 무서워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요. 누구를 심판하시러 오실까요?
나는 심판 안 받아요? 예? 불신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심판하러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어린이들 찬송할 심판은 나에게 없네 주의 피로 내 죄 씻었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다 모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심판 받는다고 하는데 아니요, 심판이 없어요. 상급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상급은 있지 않아요. 필요 상급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 따라서 상급은 다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지. 죄악에 대한 심판은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재림 때까지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약만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 시대에 성경에서는 큰 핍박이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이 바로 그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이 바로 교회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하십니다. 큰 핍박이 옵니다. 교회에 대해서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핍박이 와요.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이 뭐냐면 선진들도 다 이러한 핍박을 받았다고 했고 핍박이 와요. 그런데 이걸 자꾸 핍박을 여러분들은 그냥 자꾸 피해 다니려고 하고 핍박 때문에 예수님도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어요.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일. 도살당한 양이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고난. 어디로 끌어가요? 도살당하여 죽음에 끌려가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핍박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줬습니다. 핍박이 와요. 주기철 목사는 그 잔인한 고문을 다 당했습니다. 모두를 걷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난 주고 아주 악랄하게 고난 준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을 이겼습니다. 핍박을 이긴 겁니다. 그렇죠. 넉넉히 이기느라 그랬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능력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우리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입니다. 누가 이걸 이길 수 있냐? 정말 불신앙이 무너지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어때요?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여나 우리 때 오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심판주로 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그 가진 고난을 당해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림의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영원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재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몇 번씩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마지막 때도 잘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막 그냥 몸부림치면서 땅 팔아가지고 막 하나님께 드리고 이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오시는 날을,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오실지. 여러분들 남편이 몇 년 동안 해외에 나갔다가 이제 언제 들어온다고 하면은 불안하다. 그거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남편은 되게 막 불안하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남편이 온다 하면 기다려지는 거죠.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오랜만에 오니까 뭐 선물도 갖고 올 것이고 선물을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합니까?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 아니면 내 남편, 내 가족들, 형제들, 이웃, 저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주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큰 재앙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밝혔거든요. 그랬는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니 나사렛 촌속에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는데 저게 무슨 예수의 그리 메시아라고 하느냐는 얘기죠. 그 죽인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 니들이 섬기고 있는 그 성전 돌 위에 돌아하던 함께 그대로 무너질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서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에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 때에 그들에게 남긴 말 얘기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왜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왜요? 그 엄청난 그러한 그 재앙이 올 테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이 뭐 전 세계로 막 그냥 완전히 멸망당했으니까요.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디도 장군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이들까지 막 죽이고.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이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마사다라는 곳에서 거기 요새주를 가는데 2년 후에 먹을 게 없으니까 양식은 많이 채워놨지만서도 세월이 지나가면 그거 다 떨어지잖아요. 애기를 하면 애기를 먹게 돼서 역사에 보면 그래요. 유대인들이 비참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유대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고 이 축복이 영원히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오늘도 깨달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이 사실을 믿는다. 메시아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뭐라 돼?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는 현재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생명을 얻고 이것이 영원한 것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이야기는
미래 문제도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심판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미래 문제 끝난 겁니다. 그러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바로 신분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참 복음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복음을 아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바울이 어떻게 자기 생애를, 전 생애를 다 들여서 이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된 이유가 뭐냐? 바울은 전 생애를 그렇게 살았어요. 처음부터 그리스도 만나건 이후부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것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전생애를 드린 겁니다. 바울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안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찾으세요. 복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를 그 안에서 공부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사업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 은혜로운께 우리 렘넌트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불신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불신앙을 뽑아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불신앙을 뽑아내는 것이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도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불신앙만 이것이만 꺾어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모든 응답을 쏟아 부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성경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은 그랬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떠나긴 떠나요. 왜? 형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그러니까 큰일 났구나. 이런 나도 죽을까 보다. 그래가지고 떠나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어떤 사람하고 통화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도 지금 어머니도 병으로 죽고 오빠도 죽고 아버지도 병들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다음은 내 차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에 떨어가지고 전화를 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갔는데 못 만났지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불안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런 불안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떠나는 게 떠났어요.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왜 또 그 조카 롯을 왜 데리고 갑니까? 조카서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애굽으로 데려갔어요. 애굽으로 데려갈 때 마누라 보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마누라 뺏을까봐 마누라를 뭐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조카 롯하고 헤어지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서도 자꾸 아이가 없으니까요. 75세 나이가 늙어서도 아이가 없고 그러니까는 자꾸 인본주의 쓰는 거죠.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00세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이삭입니다. 언제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다 무너지게 됐느냐? 모리아산입니다.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시험하자.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겼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독자 이삭을 갖다 번제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합격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삭을 살려주고 순양을 갖다가 덤불에 걸리게 해가지고서 잡아서 번제를 드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굴 얘기해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노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맨 앞에.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나왔습니까? 가장 첫 번에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야, 이게 어떻게 왜 아브라함 이름이 거기 나오고 왜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영원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 그리스도를 시작하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참 믿음이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